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바로 영생입니다. 오래 사는 것도 병들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질병도 싸움도 갈등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만 있는 것이요 감사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보상이 없다면 신앙을 지키기가 그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이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 그들이 여호와의 복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난 그 계명은 성경에 나타난 10계명을 포함해서 성경 말씀 속에 가르쳐주는 모든 교훈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규칙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지켜야 할 규칙도 가르치죠.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이 말씀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 감정대로 내 유익대로 살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오늘 헌신하는 7여전도 회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이 이 축복 속에 젖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와 방법들을 억지로 마지 못해서 벌받을까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육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는가? 오늘 7여전도 회원들이 이 말씀 꼭 부여잡고 여러분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따라 살 때 내 생활의 인생의 삶이 확 펴지고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간혹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안 해도 자식들이 잘 되면 그 일을 하는 게 우리나라 민족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해서 자식들이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괴롭게 살아가는 그런 오류를 범치 말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후손들이 잘 되는 방법이 어떤 거냐? 내가 말씀 보여잡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규칙대로 살아갈 때 그 후손들이 땅 위에서 잘 되어진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이 지금보다 자손들이 더 잘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는 게 굉장히 힘들죠. 여기 가만 보니까
대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가 있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가 있고, 늦게 태어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키운다는 게 엄청 힘들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는 것만 보고 아이들이 귀여워서 입양을 했다가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되돌려주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쁘던 아이가 밤새도록 우려대면 낮에 아이를 보았을 때 기쁨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이가 애물단지가 순식간에 되어져 버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아이를 키우는 일처럼 어렵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거의 남은 세월 전부를 아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삶은 없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은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자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물질에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일들도 즐겁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성 간의 사랑을 주고받으면 부모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하면 목사가 꼭 11조하라 주일 지키라 그거 안 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근데 그건 사랑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경상도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있죠.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여자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를 한다 합니까? 마음으로 한다 하지, 속으로 한다 하지.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마음으로 하면, 속으로 하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하니? 정말로요. 여러분 생각해,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면요, 그 사랑이 육체를 통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제단 올라와 예배하면 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고, 헌금하지 마라 그래도 11조 할 수밖에 없고,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 다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식들 위해서 내 시간 다 빼앗기고 내가 가져야 될 다 놓치면서 왜 자녀들을 위해서 다 헌신합니까? 오직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랬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얻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래 시작하죠.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늘에는 사람의 목소리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찬양을 듣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조수미의 음악보다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맞지 않는 자식이 불러주는 노래를 더 잘합니다. 목사가 신방에 보면요, 웃기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떠갖고, 목사님 얘가 무슨 말 하는 줄 압니까? 나는 봐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얘가 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긴 뭐 불러, 내가 뭐 전혀 아닌데. 그래도 그 소리가 자기 할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로 듣기고 자기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로 느껴진다, 그 말이죠. 그게 뭐냐? 사랑에서 들려지는 소리라, 그 말이죠. 우리의 행실이 부끄럽고 노래하는 실력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 말이지. 여러분, 7여전도 회원들이 그 사랑 속에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는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자식 키워보면 알죠? 자식이 여러분들 사랑한다 그러죠? 어떤 사랑을 합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부모가 잘해주면요, 자식이 빼고 웃었다가 조금만 못해주면 입이 푹 튀어나옵니다. 하나 부모는요, 한없는 사랑을 그에게 베풀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어떤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시느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정말 내 생명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여종들이 사랑하는 남부민주항자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내가 교회 충성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한다 말하지 마세요.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저절로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충성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요, 아무리 멀어도요, 명절 되면 다 겁니다. 요새는 가만히 앉아가 아버지 엄마 내가 이게 차표도 못 구하고 못 구한 건 전부 게을러 빠져서 못 구합니다. 구한 사람 왜 구합니까? 내가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했죠.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먼 길을 간다 그래 생각하지 마. 자식들이 찾아보는 게 명절이고 예의요. 아닙니까? 목사가 좀 심한 말 합니까? 아니에요. 자식 교육을 바로 시키는 게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그 마음이 늘 부모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 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불붙듯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을 복을 알면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수고를 하지요. 그 수고가 가져다 주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훈련을 즐겁게 감당합니다. 고된 훈련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지 아니하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행복한 것은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알면 즐거운 마음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그 상급을 한번 받아보면 더할 나위 없이 감격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한번 승리해 본 사람이 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그의 가슴 속에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몸으로 한번 체험하고 나면 누가 강요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진료전도 회원 여러분, 하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인상수가 하지 마세요. 그런 분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 교회 일 시간해놓고 목사님 내 피곤해 죽겠다 그랬는데 살아서 하지 죽으면 뭐합니다. 주의 일은요, 육이 건강할 때 살았을 때 하는 거 죽으면 뭐합니다. 오늘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받을 복을 그 자리에서 쏟아버린 사람 엄청 많습니다. 내가 왜 일을 감당하느냐? 누가 하라 그랬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주실 복과 은혜를 생각하니 감격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거죠.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뭐 목이 터져라 주의 말씀을 준비해서 외칩니까? 의뢰 속에 젖어들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함께 손잡고 달려가자 그 말이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 그러죠. 오늘 본문 2절에 그 말씀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세상에서는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누구에게만 줍니까? 본인에게만 줍니다. 여러분, 금메달 따는 사람이 금메달 따는 사람 자기 혼자 올라가지 자기 부인 보고 올라가랍니까? 자기 아들이 올라가라 합니까? 그 아들이나 부인이 올라와도 그 메달을 주지 않습니다. 올림픽 때에 금메달 받으러 나올 때는 혼자서만 어디에 올라갑니까? 시상대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집안에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온 가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죠. 예수 안 믿는 가족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축복이 젖어들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본문 말씀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무슨 말씀인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지요? 못 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다 잘 살기를 원한 게 이 세상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잘 살아가는 방법이 있죠.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후손이 분명히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오늘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안과 후손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목사가 강단에 서니까 대부분 이제 대충 알죠. 이제 어느 분이 어떻게 앉아 있다는 게 대충 알지요. 새벽 기도쯤 되면 대충 다 압니다. 한 8, 90%는. 100% 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다 알잖아요. 목사 보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방법과 법칙들을 어기지 않고 신앙의 삶을 이뤄가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까? 하나님 두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뭐 지인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보고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다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젖어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미국의 동부 뉴욕에 백스 주쿠르라는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한 여성과 결혼해서 그 후에 몇 세대가 지나서 이 가정에 1026명의 후손이 생겨나 세상에 출생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무슨 훌륭한 일을 하였나 살펴본 결과 약 300명 정도가 조산으로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약 100명이 평균 13년간씩 교도소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190여 명이 매춘부였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은 술과 마약 중독이 되어 그들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들은 사회나 국가에 공헌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많은 해를 끼친 정말 기생충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청년은 뉴욕주에 살았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 신앙이 아주 좋은 청년 아니십니까? 교회 잘 다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이 좋은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신앙적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후손을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몇 세대 동안 출생한 729명의 후손들 중에 목사가 300명이나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65명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습니다. 베스트셀러를 이룬 작가가 50명입니다. 국회의원이 3명이었습니다. 부통령이 1명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와 재물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12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가득히 영원히 이어졌던 인물이 있죠.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성경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누가 그랬습니까?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또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느 누가 복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복을 누리고 싶은 은총을 누리고 살고 싶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7여전도 회원들도 다 그럴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동참한 모든 성도들 마음이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하시겠다고 본문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7교전도 회원들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물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믿음으로 사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젖어들자 그 말이죠. 왜 우리가 세상에서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절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너의 인생의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단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창 예비기는 자녀들 있죠. 속썩이는 자녀들 있죠. 학교는 안 되고 내 손가락에 매니큐어나 발라서 할거 말이야. 조금 돈 좀 주면 말이야. 이 손톱 청소하는데도 돌아다니고 말이지. 그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철저히 안 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덜 엎드렸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게 엎드리라는 신호인 줄 알고 더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는 신호인 줄 알고 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자녀들 뒤집어지는 순식간이요. 말씀만이 그 속에 임하면요 순식간에 뒤집어져요. 부모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세상에 다 거머쥐도 무엇만 안 된다고? 자식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 자식이 아니요. 생명은 누구에게 계십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교인들이요 신앙생활 바로 안 하면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엄청 경험합니다.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더 안타깝게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담임 목사가 할 일이 없어 주일 새벽 되면 청년들 여기 앉으라 그러고, 안 나오면 옆에 가서 발로 차고, 니하고 내하고 단절하자 그럴까요? 왜? 너 잘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음 세대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그 후손들이 이어서 신앙의 삶을 이뤄갈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럼 지금도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자신의 신앙의 삶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목회하려면 편하게 하려면 얼마나 하겠어요? 가만 놔두면 돼요. 그냥 성경에 좋은 말만 하면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요. 지금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요.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은 나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이 세상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요, 뭐 이렇게 특별 기도에 있으면 여러분들보다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주일날 새벽만 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이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뭐 잘 빠지는데 뭐 아니요. 여기 찬양대 보고 기도한다고. 몇 명 나왔는가 머릿속에 늘 듭니다. 그놈이 나와야 될 때 왜 안 나왔는가? 지난주가 나오고 약속했는데 왜 안 나왔는가? 머릿속에 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 이 분명히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축복 속에 젖어드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는 하나님께 받을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경외라는 거죠. 의로운 방법으로 얻지 않는 재물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벌어도요,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되 우환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재물을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처음 신앙이 약할 때에 11조를 하고 경험하신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모두가 잃지 않은 데 있습니다. 처음에 큰 결단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지만 헌금했다고 해서 당장 뭐가 달라진 거 아니죠. 직장 생활도 그대로고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에 돈이 나가지 않도록, 우환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리고 남은 물질을 사용할 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요동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2편 6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부를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베풀고 꾸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런 말씀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러분, 보통 교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다 구제 헌금하고 못 사는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몇 주 동안 그 말씀을 여러분 터치해 드렸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다 드리고 내게 물질이 있는 그 물질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위에서 함께 써라, 그 말이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또 교회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이라, 그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푸며 꾸어주는 자,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섬기고 버림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복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많은 사람들 중에 이웃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있는데 이웃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웃은 있는데 화려한 이웃만 있고 봉사할 이웃이, 섬겨할 이웃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이 없다면 그 삶은 여러분 분명히 불행한 삶입니다. 우는 자를 위로해 줄 때 나에게 행복이 곱으로 나타난다고 말이죠.
요즘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몰라요? 끼리 모이는 세상이에요. 돈 있는 사람끼리, 권력 있는 사람끼리. 근데 교회는 끼리끼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처음 오신 분들이 자매님 전도에 들어가십시오. 목사님들 들어가 보이 너무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 교회는 끼리끼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없어져야 예수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보다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하나님은 나눠줄 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아름다운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흉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안 좋은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있으면 흉한 소식이 들어도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집안을 지켜주시고 물질을 지켜주시고. 아멘 좀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맞구나 아멘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안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단의 모든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내 삶에 꽉 자리 잡고 있을 때 두려운 게 없지요. 겁날 게 없지요. 내 옆에 신명기 33장 글자 하나님이 어디에 나를 몰아넣으신다고? 자기 어깨 위에 어깨를 딱 부딪혀서 끌고 가신다고. 안 떨어지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요. 여러분 그 사랑 느껴보셨어요? 중요하죠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렵고 겁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바짝 말 조금 하면 동네 길 가는 친구 떡 있으면 보통 때는 꼼짝도 못한 게 지 엄마 지 아버지 손만 떡 잡고 야 아까 피침 탈때 받고 막 발질한다고 해. 나 내일 맞아 죽을지라도 해. 왜 합니까? 오늘 두려움 없다는 거야. 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내 손 잡고 있는데 뭐 겁나노 이라. 오늘은 네 앞만 캐도 꼼짝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어깨에 함께 하시고 걸어간다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다고 말이요. 떨어져 있으니 두렵지 말씀대로 안 쓰니 겁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 주일날도 보면 주일잘 안 지키고 11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목사 보면 실실 피한다니까요. 그렇잖아. 오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 후손이 달되어지고 내 땅 인생의 삶이 열려진다는 사실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개한지 몰라. 7년 전에 그래 사있어요? 여러분 그래 살면요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고. 여러분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 찔찔짜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모든 자식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돼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한가. 오늘 우리 제단의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